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는 동감을 할 것입니다. 아마 대답은 같을 겁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죠? 하고 여쭈어보는 거랑 지금 저기 교회 마당을 뛰어놀고 있는 어린 초등학생한테 얘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 하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짧든 길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생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언제 한번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엄마한테 혼이 났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그날따라 심통이 났는지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때를 쓰니까 아이를 눈물이 찔끔 나도록 좀 혼을 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때를 가장 기억에 남던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고등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제가 학생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컨대 이런 대답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든가 아니면은 교우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퉜다든가 혹은 왕따나 따돌림을 당했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처갓집에서 장인어른과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처갓집에서는 저희 아내만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인어른이 옛날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장인어른이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뺨을 한 대 맞은 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장인어른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추측해보면 좀 교회에서 까불까불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린아이의 뺨을 후려치는 건 좀 과하다 싶기는 하죠.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학교나 교회나 좀 억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이 허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심하다 싶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후로 교회를 쳐다보기도 싫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일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는 그 목사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예전에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길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젊었을 적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참 시집살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추운 날씨에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 혼자 빨래를 했니? 혹은 있는 대로 구박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했니?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집살이, 시어머니 아니면 혹은 영감님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셨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길게 했냐면 유치원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힘들고 나빴던 일들을 주로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혼이 났던 이야기, 그리고 장인어른이 40년도 더 된 일인데 교회 목사님한테 뺨을 맞았던 이야기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옛날 있었던 시집살이를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끄집어 올려 기억하는 것, 바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불행했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즐거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행복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저 하루를 평범하게 보냈던 날들은 더욱더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유독 그렇게 불행하고 나빴던 일들만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가 생존을 가장 최우선으로 점점 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순간들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만들어졌고 또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의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뇌는 감정이 고조되고 그리고 생존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은 고스란히 잊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게 바로 감정이라고 합니다. 매를 맞아서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하는 이런 감정들이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매고 더욱더 계속해서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과 함께 감정을 함께 기억합니다. 엄마한테 혼이 나서 슬펐어. 혹은 목사님한테 뺨을 맞아서 기분이 나빴어 하는 것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감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 중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로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들, 그리고 천안함이나 세월호 같은 해상 사고들, 대구 지하철 화재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이나 잊을만 하면 터지는 동해안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들 또한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 사고나 자연재해를 보면서
참으로 안 됐다,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이 아침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적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일도 아닐 텐데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성경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삶. 많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죠.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크고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어야만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그 자체를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를 놓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단을 위해 사는 삶은 100년을 살아도 허망한 것이지만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수단을 위해서 사는 삶. 어떤 목적이 아닌 내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격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서가 마지막 12장에 들어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 있는 삶인 것이죠.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죽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목적.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또 자연재해나 질병 앞에서 나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은 믿음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에 이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후에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바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인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맡겨진 임무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해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언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불을 열어서 줄을 시인할 만한 용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갖춰지지 못하니 그 사명이 나의 마음속에 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지혜 또한 주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혹은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따위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하는 의는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게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간다 혹은 무저갱에 내려간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다,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단다. 너의 입에도 있고 너의 마음에도 있단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믿은 적이 없는 분들을 믿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분들을 믿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을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발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는 발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그저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발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걷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 그 사명을 위해 걷는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매일 걷는 출근길이어도 나의 직업과 나의 시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모든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금역 3호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